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으로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0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신약에 가서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서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들이 준비하였듯이 우리들도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함대 마음과 시선이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조화름들이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조화름들이 말씀을 받으려면 3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따라가려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지고 내 환경, 내 형편을 초월해서 이제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거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는 것은 절대 이렇게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함들이 아셔야 할 것은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는 오히려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이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 묻는 부자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이 2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저 어떤 사람이란 건 부자 청년을 말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냐? 사실 정확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저 말씀은 뭐 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한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생명, 단지 겨우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는 그 생명관계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보니까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게 대단한 청년이에요. 자, 돈도 많죠. 계명도 자기 나름대로는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본다고 한다면 자기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명도 지키고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어쨌든 부자 청년이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가 언젠가 저 보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깨달았는데 초월님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 보화예요. 보화. 자,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보세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뒤로 가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거기는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 계명들 다 지키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하죠. 또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부족함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할 때 그 말이 생소하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저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청년이 계명도 이렇게 잘 많이 다 지키고 또한 이렇게 재물적으로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대단하죠.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저기도 보니까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뭐냐? 네게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고 그래요. 보화. 그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죠. 청년의 입장에서는. 왜?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물질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와 상황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띠띠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평가합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느냐, 그것으로 평가를 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집회를 해봤는데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20년을 넘게 했는데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본다. 어떻게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잘 아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근데 사람들은 뭐냐? 어떤 현상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게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부터 야 이게 집회 나가도 뭐 아무리 말씀이 좋다 하더라도 숫자가 적다고 하면 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설득력이 없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크냐 적냐로 크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말이에요.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의 목회자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의 성도들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못 믿고 못 듣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어. 왜? 모르니까. 못 만나니까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내가 목회자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귀나 가려워주고 웃기는 이야기 그냥 마음에서 믿고 그러면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어렵게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저기서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 네가 온전하고자 하냐?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재물을 통해서 내가 하는 헌금을 통해서 보화로 와지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헌금이, 내 물질이 보화로 와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도 한번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저희 보화나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보화가 같은 단어예요. 보화. 우리가 보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보배로운 신앙을 가진, 믿음은 세 종류라고 그랬어요.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울 보자에 재물 화자입니다. 여기 보화가. 저기서 보면, 자 보세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겨두고, 옛날에는 이제 그 당시에 뭐 부자들이 은행이 없었으니까 그 보물을 자기 밭에다 이렇게 깊게 감춰놨는데 여기저기 감춰놓다 보니까 때로는 잊어먹어버리고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일하는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저 밭을 샀다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보화 때문에. 천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보다 귀하고 때로는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가져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저 말씀은. 또 하나는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갖다 드려 이렇게 사도 그 보화의 가치가 전 재산보다 크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저 밭을 산 거예요. 그 보화 때문에. 자, 또 한 군데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저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기서 보물도 아까 보아와 같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헬라어로 데사우로스급니다. 보아, 보물 같은 의미. 영어로는 트레저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천국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없다는, 도적맞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잘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 부분을 잘 우리가 좀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러면 마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기서 이제 보물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상징적으로 뭘 말하냐면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것을 가리킬 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쉽게 사라져버리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등과 같은 세속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진 영생에 관한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조원들이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돈이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돈 100억보다도 더 귀한 보화와 같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믿음으로 자꾸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만큼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저기서 보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30배, 6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헌금이 보화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그랬지 그냥 너희 헌금이 재물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상급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심어놓은 것이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던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천사들이 막 대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저와 신앙생활은 천국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서 살 천국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건축 자재가 올라온다고. 응?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어떤 집사님의 간증처럼 자기 남편은 예수만 믿고 죽었는데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 시대 때는 검정 고무신을 옛날에 신었어요. 기차표, 타이어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컬리면 평생 신어 막 어렸을 때. 그것 갖고 막 기차 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검은 고무신. 근데 그 집사님이 보니까 자기 남편은 예수만 믿고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은 신발 신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검정 고무신 신고 있더라. 물어봤대. 왜 당신은 검정 고무신 신고 있냐고. 그때 나는 이 땅에서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자기 남동생은 주일학교 보조교사만 했어도 천국의 집이 그렇게 좋은데 심지어는 천국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 계집만 또 못한 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가보니까 처음에는 금면류관이 있는 대로 데리고 갔는데 써보라고 해서 써보니까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맞냐고 그러니까 안 맞고 너무 크다고 그랬더니 벗어놓으라고. 벗어놓고 다시 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또 금면류관이 있더래요. 거기서 또 써보라고 하니까 그때는 또 써보니까 금면류관이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그 작다고 그랬더니 벗어놓으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면류관이 또 있는데 깃털 면류관이 있더래요. 새 털로 만든. 그걸 써보라고 그러더래요. 써보니까 딱 맞더래. 이 장로님이 천국을 갔다 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래도 자기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자기가 천국 가서 보니까 면류관이 깃털 면류관이다. 그래서 일명 자기가 나는 깃털 장로요, 깃털 장로요 오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다잖아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손해가 없거든. 집을 팔으라고 하든 네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든 손해가 안 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보화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보화.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1억이다. 근데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팔으라고 했어. 팔았더니 그게 100억이 될 수 있고 100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헌금하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생 제사, 희생 제물 드리는 것도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하고 희생적으로 드리는 것하고 천지 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보화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고 드리는 것은 잘 보세요. 저기 20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옛날에 물질 훈련을 받을 때 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물질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함들이 물질을 드리면 이 물질이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그 물질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요. 그럼 뭐가 올라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마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상달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조함들이 물질 드린 것이지만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드리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늘 천국과 일맥상통한다 이 말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그걸 드렸어요. 그러면 천국에 내 마음이 딱 상달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데 이제 조함들이 이렇게 들여놓고 뭘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1억이 필요해서 아이고, 내가 1억이 필요한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읽으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보물로 가 있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감동을 받아서 10만 원을 헌금을 드렸더니 내 마음이 천국에 상달이 되어 있어. 그게 보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해. 아, 그럼 네가 100만 원 필요하느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질로, 보화로 30배, 60배, 100배짜리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무조건 그냥 뭐 복만 달라고 하지 말고 요즘 뭐 청문회에서 그냥 국회의원들 팩트를 말하고 그러잖아요. 팩트. 사실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 핵심적인 것만.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팩트를 잘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왜 우리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했는가? 네 재산을 팔아서 드려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이 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짜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시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땅에서 드린 것 이상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손해 아니라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고 비우고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잡으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든 100배.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그럼 뭐 어머니를 뭐 100명을 주신다는 거요? 아니요. 조합들 이걸 꼭 알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조합들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효도하기 위해서 효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 쌓아놓은 것이 없고 그냥 육신적인 부모에게만 잘한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100배나 받는다는 거죠. 100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화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감동을 받고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게 물질이라고 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 보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려울 때 얼마 안 되지만 그걸 드렸을 때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세상에 빼갈 것이 없어서 이런 걸 빼가시는가?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 물질로 이렇게 채워질 때 제가 기도를 해보면 그때 네가 희생을 생명과 같은 걸 드렸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울고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 이것이 보화구나. 보화. 보화는 그만큼 가치가 있잖아요. 응?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전 재산보다 더 크게 주어지는 게 보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보화를 발견하는 믿음, 보화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이 보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 그러니까 조합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질의 복도 주시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훈련도 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게 보화로 천국에 저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손해도 안 가. 때가 되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기 말씀처럼 100배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조범들처럼 뭐 째째하게 10만 원 드렸으니까 10만 원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기 31절 뭐라고 그래요? 저기 지금 마가복음 10장 앞에도 보면 지금 부자 청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오시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먼저 되어서 계명도 지키니까 믿음도 좋았죠.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지만 더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 부자 청년이 먼저 되지 못하고 먼저 가지 못하고 나중됐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물질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이런 훈련도 자꾸 해야 돼요. 왜냐? 조합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기 위해서 야, 너 10억 헌금하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감동이 와도 조합들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조합들이 믿음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훈련을 시키셔요. 아, 뭐 이렇게 내가 할 만한 상황 속에서 감동받아 했더니 체험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또 올라가서 조금 더 크게 해봤더니 또 체험이 이루어져. 그래서 차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나중에는 이삭을 드리라 해도 아멘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이 와질 때 하나님 사이즈로 와지기 때문에 조합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거기 보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내 사이즈로 안 오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오기 때문에 내가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을 조정을 해야 돼. 내 형편과 내 처지와는 전혀 안 맞는 말씀. 그래서 조합이 적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는 이미 양이 걸려 있어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는 이미 나귀가 준비되어 있다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합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희 그 큰 누님이 전주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갯돈을 3천만 원을 탔는데 타자마자 뭐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대뜸 자기 안에서 그러다. 그건 선교원금이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까 봐서 우리는 안 타지 20년 후에 탈 것으로 이렇게 합니까? 응? 그렇게 드리고 났더니 믿음이 그렇게 배짱이 와지더래요. 막 믿음이. 세상 말로 배짱이 와지더래요. 우리 누님도 그 막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고 났더니 막 믿음이 왔대. 그러면서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막 이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선교원금을 할 수 있도록 막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식을 했어. 쫄딱 망해먹었어. 목적은 좋았지만 과정이 좋지 않은. 많은 걸 잃고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하더라고. 필요한 걸 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든지 간에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없이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 나름대로. 요즘 나름대로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의 목적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실제적이잖아요. 실제적.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또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의 은혜를 누리려면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결단력 있게 때로는 물질적인 것도 버릴 수 있고 우리가 생명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천국은 마땅히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누가 누리냐? 말씀 그대로 나를 비우고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사기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 세상에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보통 3중장부에 심한 데는 7중장부를 만들어 놓고 하더라죠. 옛날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3중장부 같은 거 안 만들어 놓고는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는 죽은 하나님이냐 그러더라고요. 죽은 하나님.
하나님을 못 만나고 믿으니까 그래요. 그 최순영 장로 보세요. 세금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 서울시 세금인한테 가서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 막.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끝까지 좀 잘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몇 개 있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기업가도 우리 한국에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큰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5절도 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지금 시대가 그랬죠. 말씀이 말이 가까울수록 말씀 그대로 따라갑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라는. 우리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전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놀러다니고 향락의 영이 역사합니다. 향락의 영. 조합들 분별 잘해야 돼요. 뭘 그런 것이 향락의 영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계속 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만 가지러 가지 말라면 재림에 뿌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롯의 처가 했던 것을 보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 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잘 보세요. 저기 이렇게 나올 때 하룻밤이 지났어요. 하룻밤 지나고 롯의 처가 아까워서 처를 뒤로 봐. 조함들 안 글 것 같죠?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조함들 어떻게 하겠어요? 통장에 돈이 몇억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으러 갈 거 아니요? 갖고 가야 되니까요. 그거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응?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롯의 처가 지금 하룻밤 지나고 날이 셀 때 그걸 돌아다 봤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세지 말해도 먹고 마시고 전부 육신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응? 오후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물질에 관한 것인데 보세요. 주인이 돼. 주인. 조함대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틀림없이 물질, 세상이 주인 됩니다. 우리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물질도 상실하고 생명도 상실하여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뭘 취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어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육신적인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침노하여서 빼앗아 누리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래도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요. 주일도 하려면 요즘 돈이 있어야 돼요. 선교도 하려면 비행기 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못 사는 걸 갖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 은혜 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거꾸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의 그런 은혜로 복을 받아서 멋있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네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걸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했느냐?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누려야 돼요.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 받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요? 해봤어야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많은 물질을 헌금해 놓고 한 주간 지나 놓고 보니까 괜히 그때 했네. 예? 목사님이 그냥 이상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예? 두 마음이 올 때가 있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예? 우리 시골 아랫마을에 긴 밭이 하나 있는데 소가 쟁기질을 하다가 밭이 기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고.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절대 미련 갖지 마세요. 그것이 기도가 됐든 시간이 됐든 봉사가 됐든 물질이 됐든 그건 보화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화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소위 말해서 빼먹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열심히 봉사해 놓으면 내가 아팠을 때 기도하면 그 보화를 가지고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도둑놈 심보고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저는 무섭더라고요. 심은 대로 나온다니까요. 안 심으면 안 돼. 썩은 거 심으면 썩은 거 거둬요. 그래서 자꾸 하여튼 뭐가 있으면 하여튼 틈만 나면 심어놔야 돼요. 그게 능력이요. 제가 7년 공부하고 보니까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는 건 뭐냐? 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심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주의 일에 기도가 됐든 몸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아까워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처럼 죽는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뭐 좀 끄집어다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올 것이 있어야지. 그런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권사님, 집사님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선한 것을 좀 추억하옵소서. 내놓을 것이 있고 기도를 할 것이 있어야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우리가 매사에 심어놓으면 그건 내 것, 나에게 보물로 오니까 보화로 와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누리듯이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도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영원한 영혼이 이제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보화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보화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믿음 갖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